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그 20절 끝부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에 적격자, 딱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질문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는 데에 이 사람밖에 없다는 말인가? 아주 중요한 일, 그 일을 하는데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안위가 무엇인가? 격려를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또 위로를 받는다, 기쁨을 얻는다, 마음이 힘을 얻는다라는 거죠. 영어성은 cheer up.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이렇게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사도 바울에게도 격려가 필요했구나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고, 그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천국을 본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위로받고 싶다, 격려받고 싶다, 마음이 힘을 얻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격려가 필요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바울에게도 격려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바울의 사랑을 전해줄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람, 이 적격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서서 내 마음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전해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내게 전해주면 내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 일에 적격 딱 맞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그가 어떻게 전해주는가에 따라서 서로의 관계를 깨뜨릴 수도 있고 이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좋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많이 생각해서 누구를 보낼까라고 고민한 끝에 디모데 하고 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문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인가? 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인가? 중간에 서서 바울에게도 격려를, 또한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위로를 전해주는 사람으로 딱 맞는 사람, 왜 이 사람밖에 없는가? 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고 서로를 격려받게 만드는 쓰임받는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오늘 20절부터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내 일처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 우리 20절 함께 읽을까요? 20절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같이하는 것은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사랑하는 사람.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마치 내 일처럼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공동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한 일이나 겪고 있는 일을 내 일처럼, 내가 당한 것처럼, 마치 내 식구의 일처럼, 내 자신의 일처럼 진심으로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거 바로 디모데다. 공감, 심퍼시. 다른 사람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디모데가 언제부터 빌립보 교회와 연관이 되었을까?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 디모데라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인데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스 사람, 이방인이죠. 근데 거기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16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사건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이후에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건너가는데, 마케도냐는 지금의 유럽 지방입니다. 근데 유럽 지방으로 갔을 때 처음 간 곳이 빌립보예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가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때 디모데도 함께 가는 겁니다. 16장 1절에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만났으니까 이제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마케도냐 지방, 지금 유럽 지방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가서 며칠을 유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40절까지 읽어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곳에 올라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사람 가운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무섭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이 계속 따라오면서 시끄럽게 구는 겁니다. 바울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귀신 나간 건 좋은데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화가 났는가?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여종이 귀신 들린 상태로 점을 쳐야 돈을 벌고, 그 여종이 돈을 벌어야 본인이 이득을 챙기는데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화가 나서 어떻게 했는가?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해 버렸습니다. 질서문란죄, 풍기문란죄, 질서를 어지럽힌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누가 깜짝 놀랐는가?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놀랍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이때 유명한 전도 문구가 나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메시지를 듣고 그 감옥 지키던 간수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데려가서 그 맞은 곳을 씻어주고 싸매주고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그 가족 앞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 설교를 했고 그 가족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듣고 또 들어도 흥미진진한 이야기이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도 은혜요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은혜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 빌립보서 읽다가 다시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디모데는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16장 1절에
루스트라에서 바울을 만나서 함께 이 빌립보에 갔던 디모데의 이름은 16장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눈을 씻고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가셔서 16장을 헬라 원본으로 읽고 영어로 읽고 라틴어로 읽어서 이 디모데의 이름을 사도행 16장에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평생 모든 생활비를 제가 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없다고요. 이 디모데가 그때 빌립보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17장에 넘어가다 보면 그 함께 있던 디모데가 다른 곳에 파송됐다가 또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디모데의 이름은 그러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이고 빌립보 교회 이 교회가 세워지는 초창기의 스토리 가운데 디모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리자면 디모데는 그 당시 빌립보에 있었지만 조용히 그곳에 있던 사람입니다. 별로 티를 내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그곳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마치 내일처럼 공감 능력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추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그 당시에 감옥에 갇히거나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에 대대적인 역할을 하면서 기여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그 나름의 방식으로 빌립보 교회의 설립에 관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들갑을 떨지는 않지만 활동을 주도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으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애를 쓰고 나름의 방식으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지역을 위해서 그 애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소중한 사람들이죠. 바울이 그 디모데의 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 알아차리셔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거겠죠. 근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 사람을 핀셋으로 찍듯이 딱 집어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자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내고 있습니까? 겉으로 티를 내지 않더라도, 호들갑을 떨지 않더라도, 생색을 내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그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걱정해 주는 사람,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기 합당한 공감 능력, 그들을 내 사람처럼, 내 일처럼 사랑하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대상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어떤 지역을 향한, 누군가 향한 마치 내 일처럼 생각하는 공감의 능력이 당신에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이 두 번째가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2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가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성경 보니까 다 자기 일을 구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항상 첫 번째 위치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priority,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모든 계획과 모든 행동의 밑바닥에 자기가 먼저예요.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먼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분명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드러나시고 예수님께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태도를 가진 디모데가 적격자였다. 바꾸어 생각해서 내가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예수님의 역사가 중요한 거죠. 바울의 마음을 잘 전해주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잘 전해주어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드러나게끔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선교단체 이름이 참 다 좋아요. CCC 하면 Campus Crusade for Christ, 그 앞에 C자를 닫아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 굉장히 좋은 이름.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를 위한 대학 십자군 이런 뜻이에요. 굉장한 이름이에요. 다 좋죠. 근데 다 좋은데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좋은 이름은 조이예요. 조이. YM도 좋고 다 좋은데 조이는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면 원래는 JOY예요. J는 Jesus First예요. 예수님이 1번이고 O는 others second이에요.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Y는 you third이에요. 당신은 세 번째다. 이런 우선순위의 문제를 가지고 J, Jesus first, others 이렇게 O, 그 다음에 you, 조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고 다른 사람이 두 번째고 당신은 세 번째로 생각하십시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굉장히 힘들어요. You first,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네가 제일 중요하고 others, 다른 사람은 그 다음 예수, 지저스, 그거는 라스트다. 이거 라스트. 그냥 뭐 끄트머리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디모데에게는 내 위치, 내 명성보다 예수님이 먼저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그의 체면과 그의 위치와 그의 평가를 그냥 무시하고 멸시받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디모데를 정말 칭찬받게 사랑받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그 사람의 태도를 알아보았어요. 바울이 아들처럼 사랑하는 거죠. 만약에 이 디모데가 예수님은 뒷전이고 자기 위치만 생각했다면 그 영성 있는 사도 바울이 그를 아들처럼 생각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사랑받게 만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데 기가 막힌 이 격려의 통로로, 이 위로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확실하게 정립되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할 때에 영성이 뭐냐? 영성이 뭐냐?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영성의 핵심이 뭐냐? 질서라고. 질서가 잡힌 거예요. 질서가.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나예요. 질서가 코스모스, 질서가 잡힌 게 영성. 질서가 흐트러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인간이 오거나 어떤 물질이 오는 것, 질서가 어그러지는 게 그게 죄예요. 죄. 주님의 영광, 주님께 드러나는 것, 이게 먼저고 나는 숨겨지고 내 이름은 뒤에 가도 괜찮다.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이 복음의 역사 가운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디모데에게 있었던 왜 이 사람인가? 세 번째는 성품입니다. 성품. 고난을 통하여 검증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에게는 연단이 있다. 연단, 어려운 말이죠. 연단이 뭘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품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연단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어렵게 번역했어요. 그냥 성품이라고 번역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시련을 통해 검증된 성품이에요. 영어성에 보면 검증이 되었다, proved 되었다, 검증 이런 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거 말고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좋은 성품을 연단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연단이라는 이 성품은 뭐냐 하면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을 가리키는 거죠. 디모데에겐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성품이 어디서 오는가, 또 왜 중요한가는 로마서 5장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5장 3절 4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이 성경을 좀 띄워놔 주세요. 연단이란 말이 나오죠. 연단이 성품이에요. 좋은 성품, 흔들리지 않는 성품. 근데 그 연단이란 말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인내라는 말이 있죠. 인내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환난이란 말이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환난을 당하지만 인내할 때 연단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좋은 성품은 언제 생기냐 하면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잘 주님을 믿음으로 인내, 참고 견디면 좋은 성품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단 다음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소망이란 말이 있죠. 연단, 이 좋은 성품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은 성품이 있어야만, 이런 연단이 있어야만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놓지 않고 다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기 때문에 이런 성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좋은 성품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이 들어도 화를 내버립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슬퍼집니다. 조금만 어려워도 때려치웁니다. 그러나 이 시를 통해 검증된 좋은 성품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들어도 사랑합니다. 힘들어도 기뻐합니다. 힘들어도 참고 충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통해 형성된 성품이 있어야만 어떤 경우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좋은 성품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가 바로 연단 성품이고 그 성품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고생하고 힘들 때에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이란 좋은 성품을 주시기 위해서 내 모난 것을 깎고 또 깎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모난 부분을 시작 깎고 계시는구나. 왜 깎고 계세요? 사용하고 싶어서. 이게 성품이 모나면 참 남들 힘들게 해요. 실력은 있는데 성품이 안 된 사람은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고난이 오고 환난을 당하면 그 성품이 이렇게 좀 깎이기 시작해요. 눈물 흘릴지도 알고 배고픈 사람 사정도 알고. 이게 실력이 좋은 사람이 성품이 안 되면 남들이 못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못하지? 얄미워요. 왜 못하지? 자기는 되는데 왜 못하지? 그런데 어려움을 겪고 자기 성품이 좀 이렇게 깎이고 모난 부분이 깎이면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가운데 평소에 공부를 잘하고 실수 없이 잘하는 분들이 선생님이 되면 잘 가르치긴 하는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이해를 못해요.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하느냐? 그 좋은 대학교를 졸업한 부모님들이 그 애들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안 풀리냐? 일부러 안 풉니까? 안 풀리는데. 한 번 들으면 알 것을 왜 모르냐? 기억이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완전하지 않다는 것, 완벽하지 않다는 것,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이렇게 당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이 모난 부분들이 깎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서둘지 않고. 몸 한번 아파보면 걸음을 걸을 때에 잘 걷지 못해 천천히 걷는 사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좀 늦춰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생기는 거죠. 태도의 문제, 태도가 중요해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성품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셨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파송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마지막은 헌신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 2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함께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와 함께 무슨 말입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다. 저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참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을 폴이라고 짓고 싶었는데 이렇게 라를 붙이면 이상해요. 폴라 이상해서 내 이름을 지을 수 없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행복이죠. 축복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이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히 보았습니다. 다 알지 못해도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면을 보았을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에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에게 하듯이 디모데가 나에게 잘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사람에게 잘하는 거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영성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람에게 잘하면 안 돼.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잘하는 것, 리더에게 잘하는 것, 마치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잘하는 것,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고마웠을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어떤 점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에게만 잘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디모데가 열심히 사역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보았다는 거예요. 수고했다는 것은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않고 도망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마치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일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잘하고 주님께도 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봤을 때 이 디모데는 헌신한 이야기가 있다. 훈련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종처럼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신을 내놓은 스토리가 있다. 디모데, 잘 믿는 어머니를 두었어. 그런 스펙. 디모데, 나와 함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어. 그런 훈련받은 스펙.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디모데는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어놓고 수고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추천한다. 이게 조금 이게 힘들 수 있는 사람은요, 훈련을 많이 받았는데 한번 실습한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수영 배운 사람. 이게 위험합니다. 이론으로만 운동을 배운 사람이 해설위원이 되면 모든 사람이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운동하다 다쳐보고 이런 사람들은 그 선수가 딱 다치면 이론으로만 배운 사람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뛰어본 사람이 있으면
저 아픈데요. 저 아픈데요. 저 때는 주심이 좀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저럴 때는 감독이 좀 받고 줘야 되는데요. 달라요. 그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헌신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이렇게 빌립보 교회로 보내고 있는 거죠. 왜 이 사람인가? 아무나가 아니라 내 일처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공감 능력이 있고, 그리고 헌신한 스토리가 있고, 우선순위가 잘 돼 있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은 성품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저는 어떤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그런 위로와 격려의 통로로 될 사람을 선택할 때 당신이 주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정말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 이 사람인가? 그 이유는요,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없다. 정말 사람이 없다. 따라해 볼까요? 사람 있다. 사도 바울 곁에 주님께서 이 디모데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왜 이 사람인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위대해도 멀리 있으면 그 주님의 일을 맡기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 곁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것인가? 사람이 없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주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누구에게 말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 없다. 적격자가 없다.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그 마음을 위로할 자를 곁에 보내주신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멀리 있거나 내 손이 뻗치지 않는 사람은 적격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일을 좀 맡기고 싶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유명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멀리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당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제가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악수라도 한번 제가 해줄 수 있는 거죠. 힘들 때 전화 걸 사람. 여러분, 저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전화 걸어보세요. 받아주나? 바꾸어 말하자면 제가 저 필리핀을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에, 몽골리아 사람을 보낼 때, 아니면 양평을 보낼 때, 아니면 우리 함께 이 누군가를 병원에 있는 사람을 신방하며 가자라고 요청할 때에 적격자가 누구인가? 공감 능력이 있고 우선순위가 돼 있고 성품이 좋고 그리고 헌신의 스토리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좋은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조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곁에 붙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 함께 병원을 신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누군가와 함께 장례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와 함께 캄보디아도 가고 필리핀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보내준 거예요.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적격자의 조건 가운데 하나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운데 있어요. 가족을 무시하고 상담자를 찾아볼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랬어요. 공감의 능력이 누가 가장 뛰어날까요? 부모예요. 자식이에요. 가족이에요. 교회 식구예요. 누가 공감할까요? 바꾸어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면 내가 내 가족의 그 어려움에 누가 가장 적격자로 설 수 있을까요? 바로 당신이에요. 저는 성품이 변하지 않아서 참 어려운 사람으로 당신 가족 곁에 있지 말고
환난과 시련 중에서 주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그 곁에 계셔 주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내 일처럼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님을 위해 헌신한 스토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그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좋고 대단한 그 인적 물적 자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 그리고 물질을 나눈 이야기, 그리고 살아난 이야기, 함께 위로하고 평강을 준 이야기가 가득 찬 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이 성경 읽어보니까 23,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여. 이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면 세 가지를 축복할 때 오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당신이 쓰임받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누군가가 필요하다면 당신이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를 저는 선포합니다. 세 번째, 당신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기를 좀 선포합니다.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 곁에 당신이 필요한 사람 보내주셨어요. 보지 못해서이지. 오늘 그 당신의 동역자, 당신이 필요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당신의 있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